오늘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제목이 세계를 향하는 큰 마음과 글의 준비를 하셨을까? 제가 토요일날 다 이렇게 보내드리잖아요. 말씀 앞에서 미리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토요일날 보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고 죄종을 통해 전달되는 말씀과 성령이 내가 말씀을 묵상하게 주시는 감동과 그를 우리가 비교해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의 충분한 계획들이 찾아지게 되거든요. 오늘 보면서 이런 황당한 말씀을 하시다니 어떻게 만약 내가 1억을 빌려줬는데 7년 동안 그것을 안 갚고 있다면 그것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제 추측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이 7년에 그거를 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근데 이걸 반대로 역으로 보면 안 받아도 될 만큼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한 주간 우리에게 새 절기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새 절기의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한 주간 또 우리가 평생에 붙잡아야 될 은혜고 언약이기도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분초마다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늘 찬성이 3장에서 우리는 해방돼야 돼요. 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인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생각터가 우리는 자꾸 내 수준, 내 기준의 세상의 방법에 우리는 모르게 각인되어 있고 그걸로 뿌리게 되어 있고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 그냥 먹고 사는 거 성공해서 될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최대 미션을 주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가야 될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나는 언약으로 붙잡고 오직이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증거로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겠죠. 그러나 이 언약을 놓치면 그냥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서 결국은 우리가 가는 곳은 믿는 자는 천국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의 배경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멋있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저는 제일 불신자들 앞에든 또 여러 사람들 만날 때 항상 그 세 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심. 우리가 자존심이 나와버리면 안 돼요. 엉뚱한 데 자존심 부릴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보좌의 백을 가진 축복의 사람이라는 뭐죠? 자부심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어디에서 나는 서밋이 될 수 있는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답이 있잖아요. 최고의 수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최고 지식과 엄청난 어떤 배경과 경제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을 그대로 보면요. 다창 3장에 흙일 뿐이라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처럼 군림하게 되는데 그게 그들의 뭡니까? 배경이라서 그래요. 근데 어느 날 70, 80, 그 이전에도 있지만 거의 보면 자신의 육체 한계 앞에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70이 되고 80이 돼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가 설 줄 믿습니다. 달라요. 우리의 가치와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광야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두고 말씀하십니까? 미래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뭘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들의 신분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권세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의 사명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주위에 관계하는 사람이 불신자인데
자꾸 교회 이야기를 하셔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매일 이게 산을 타고 내려오면 매일 어떤 교회에서 이게 부침개를 해가지고 나눠주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님이 반죽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그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한테도 와서 이렇게 하라는데 너무 대단하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시장들한테 매일 그렇게 부침개를 해서 봉사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 주일도 지금 봉사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일 이제 예배도 해보고 오후 예배도 성전이 갖춰지면 회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길들여지면 이제 주일 식사 봉사하는 것도 엄청 보고할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은 참 무서워요. 이 습관의 존재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데 우리 시장님들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청년들도 한번 이제 여성계, 남성계 다 올라올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어제 우리 렘넌트였잖아요. 제가 이 렘넌트하고 이제 이부 선생 그걸 같이 하는데 이 아이 입에서는 무조건 저기 복음이에요. 무조건 하나님 배경이에요. 그래서 유난히도 왜 너는 가족이 집안에 있지 않고 밖에서 다 가족사진을 찍느냐 제가 물어봤더니 웃는 모습으로 사진 찍어 이게 좋아서 그렇다고 해요. 그럼 집안에서는 어떠는데 그랬더니 다 짜증내고 화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너 굉장히 슬펐겠다. 그럼 너는 이렇게 물어보려는데 다른 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세히는 그래서 터치를 못했지만 질문을 제가 많이 했어요. 이제 보니까 아니다가 창문도 많이 그는 창문 많이 담는 것은 소통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근데 집에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그 키가 누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누나에게 이 가정에서 제일 큰 문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언약 전달해주고 매일 우리 집사님은 아침에 찾아가서 또 매일 저녁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있고 우리 청년들은 또 공부 가르치면서 언약 전달하고 있고 토요일날 또 청년들이 데이트도 하고 싶고 어떤 외출도 하고 싶은데 그 청년 애들 모아놓고 언약 전달하고 있고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부침개에 붙여주는 게 가치 있는 걸까? 이 매일 그렇게 언약 전달이 가치 있는 걸까? 저는 그때 그분들한테는 대답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해줄 가치가 없고 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우리는 축복된 언약 전달자였구나 이런 것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미래라는 후대에 세계복음이 계획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우리 말씀이 결론에서 나오겠지만 언약적 하늘 가지고 하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저 불신자들 교육하는 데는 경제가 많이 쏟아지는데 언약 전달하는 우리 이제 복음 선교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미래를 준비할 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을 학업 끝나고 와서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교육하고 우리 중고등부를 와서 교회에서 마음껏 그 아이들이 상담하고 치유하고 우리 청년들이 교회 배경이 돼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RTC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빛의 경제를 허락해 달라고 언약적 한을 가지고 그냥 저는 주시겠습니까 이랬지만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안 주십니까도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것도 놓고 기도합니다. 항상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거고 필연적으로 주셔야 되는 거고 절대적으로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시는가? 그것도 우리에게 또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제가 그래서 유언장을 한번 써볼까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한테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내게 있는 모든 경제는 영유아 여유치 살리는 일에 우리 초등부 우리 하는 RTC에 온전히 써달라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재산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새벽에는 그런 감동이 왔더니 그래서 유언을 써서 남겨놔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저기 남영주를 갔다 왔어요. 우리 이제 제가 전에 이제 압력했던 선생님이 계셔서 그분 교장 선생님이 되셔서 제가 만나러 갔다 왔는데 이게 멀더라고요. 매주 일주일 가서 한 번씩 가서 해주기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신앙이 힘이 없고 힘이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비를 가지 못한 이유가 육신적인 어떤 그런 기준 때문에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자녀가 가치가 절하돼 버리면 보는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이 핀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중보기도 하면서 이제 다음에 또 제가 또 우리 그 평초동 선생님 오양 선생님도 이제 통화가 돼서 같이 이제 한번 뭉치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최고의 어떤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최고의 자리에 완천한데도 그 가치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규정시 넓어서 한가하더라고요. 뭐 직원 행정 직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아이들이 제 눈앞에 보는데 야, 이 최고 축복의 자리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만나게 할 때는 그 다음에 계획이 있어서 그렇구나 이걸 놓고 중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그래서 목사님 제가 예배는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어떤 행정적인 걸 보고 시험 들어서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배의 중요성, 내 인생이 책임질 방향이 되는 말씀의 중요성을 제가 전달해서 이제 예배는 나가겠다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그런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떤 축복의 사람인지를 우리의 가치를 최고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비밀을 전달하는 자잖아요. 부침개도 해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봉사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도 가치 있는 거는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해 주는 겁니다. 어제 그 우리 중고등부 우리 주일학교에 예배 드리는 거 보면서 저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서 제가 동영상을 찍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가 저는 제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아이들이 찬양하는 소리. 왜냐하면 지금 많은 우리 청소년들의 찬양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찬양해서 막 체하면서까지 찬양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최고의 우리 메시지였잖아요. 하나님이 오직의 축복을 찾아내라 했을 때 주셨던 분이 렘넌트 데이였거든요. 근데 그 응답을 가지고 유일성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재창조의 증거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이제 우리가 세팅해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축복만 받으면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항상 봐야 될 게 사건 보는 눈, 문제 보는 눈, 또 우리가 근본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죠. 이 애굽의 노예가 된 걸 보고 주위의 나라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약소국 지금 저 미자르 국가들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짜 힘이 없어서 저들이 큰 나라에서 전진 졌구나. 그래서 저들이 노예가 됐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인권적인 눈으로 볼 수 있죠. 강한 나라가 작은 나라 사람을 사는 거. 그 인권 유린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겠죠. 근데 성경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한 말씀입니까?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성교를 놓쳤기 때문에. 노예 포로 속국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이 뭐겠습니까? 단 한 가지예요. 피제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뭡니까? 어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그 복음의 답과 결론 내면 당연히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면요. 전도 선교 방향은 딱 맞춰집니다. 그건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분들을 놓친 겁니다. 참 복음을 놓쳤고 당연히 우리가 선교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그냥 택한 게 아니라 너희들 특별하게 택하는 게 아니라 대표로 세우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을 놓친 겁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도 우리 청년들 모든 기준이 세계화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 속의 우왕지역, 세계 속의 나. 그래서 늘 우리는 세계 속에 있는 그 축복의 범위를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땅끝 만민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위기만 생기면 의식주 문제로 빠지잖아요. 근데 어느 날 깨닫습니다. 롯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에 단을 쌓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밟은 땅은 네게 다 주겠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네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머리같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하늘의 별 땅의 머리같습니까? 전 세계 복음을 읽고 하나님이 요셉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받은 응답까지 아브라함에게 다 주신 겁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이 응답이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문에 지금 우리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전 세계에 살릴 수 있는 응답 속에 우리들이 거기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위대한 광야에서 인생이 다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여기빗입니다. 여기빗은 다 우리 후대들이 노예로 학살당해서 바로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이제 난 모든 아이들 남자 사내 아이들은 다 뭐죠?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얼마나 저주고 재앙입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딱 붙잡았던 게 뭡니까? 저렇게 2장 10절 붙잡고 렘넌트 분들이에요. 이거 지금 우리 후대들을 흑암문화로 다 죽이고 있구나. 저는 그게 느껴졌어요. 그럼 여기에 누가 필요하구나? 시대를 보는 여기벳이 필요하구나. 영적 눈이 열려지는 여기벳이 필요하겠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여기벳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그리스도교를 세우고 또 성교원을 시작하려고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근데 일꾼이 준비 안 되니까 다 준비되었어도 하나님은 안 여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거기에 언약 차안을 겁니다. 왜냐? 우리는 미래밖에 없어요. 미래가 없으면 불신자도 이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 한 그루 심겠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미래 어떻게 될 시대의 재앙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에다가 올인하겠습니까? 내 자녀 성공시킨답니까? 내 노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올인하셔야 돼요. 참 가치 있는 일에 우리 인생의 달란트와 경제를 드릴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야기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왕궁보다 더한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건 속에서 여기에서 마음을 감동하사 갈대 상자를 만들게 해서 왕궁으로 하나님이 보내려고 한 게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살기만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이렇게 살게 놓으면 하나님은 모세를 움직이실 거라고 요셉은 믿었기 때문에 왕궁으로 갈 줄은 아마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미리암에게 따라가기 위해서 나일강에 떠 내려가는데 그 물결이 어디로 갑니까? 물살이 애굽 왕의 왕궁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마침 그때 그 딸이 어디요? 목이 걸어 나와요. 마침 우연이니까 필연이니까. 그러면 그 물살에 가게 되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 물살이 움직입니까? 죄 천사들이 움직입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죄의 사자들이 움직입니다. 영적인 배경이 그렇게 있어요. 왕궁에 들어가서
그 애굽의 왕의 배경을 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준비 딱 시켜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건 보는 눈이, 우리는 늘 창세기 6장 11장에 나 중심, 육신의 중심, 세상의 성공 중심으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이 렌즈가 안 맞아지면 흐려져요. 혼미해져요. 갈등이 와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합니까? 틀린 언약을 정확하게 안 붙잡으면 틀린 방향으로 틀린 것을 보게 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건 보는 눈이 열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큰 마음을 품도록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특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대표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치거든요. 선민 사상에 빠지고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그런 민족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큰 그릇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텐데 그 들어가서 너희들이 사람들을 살리도록, 이게 첫 번째는 경제를 가지고 이야기고, 두 번째는 종들을 풀어주라는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예배를 가장 하나님이 귀한 것으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바꾸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근본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최고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가서, 그뿐만 아니라 올바른 예배 드리는데 예물 가지고 후대 교육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시고 가장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그 이스라엘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증거되고 있잖아요. 딱 한 가지 뭐만 못하고 있습니까? 성경만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 대한민국은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건 보는 눈이나 우리의 모든 정체성을 보는 눈,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근본을 보는 눈이 이렇게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세계를 향해서 큰 그릇과 큰 마음과 그릇을 가지라는지 오늘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 중요한 언약 잡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빚을 탕감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7년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잖아요. 받은 축복을 뭐하라는 겁니까? 보여주라는 겁니다. 받은 축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의 능력이 어느 것이 이긴지를 뭡니까? 보여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능력보다 크다는 것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을 다 죽어도 남을 만큼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과 세상의 방법 어느 것이 이기는지를 뭐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대표적인 렘넌트 7명 보면 다 그렇게 하셨어요. 특별히 대표적인 다윗을 보면 다윗은 절대 경쟁하지 않았어요. 사울왕이 굉장히 다윗을 방해합니다. 사울왕의 모든 뭡니까? 방법은 뭡니까? 자기 아들을 왕시키는 거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모함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100% 존경합니다. 죽일 위기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찰나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고백,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내가 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하게 하고 귀하게 하고 낫게 하고 천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이미 미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의 이 부분에 경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인해서 도망간데 그 시므이가 뭡니까? 조롱합니다. 그때 그 하인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저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다. 세상의 방법 같은 건데 다 쳐야 되잖아. 우리가 대통령이 되거나 중요한 자리 되면 다 자기 시스템으로 자기 사람들로 시스템을 딱 만들잖아요. 이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무엇으로 갖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능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속에 24시간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누릴 수 있는 자녀의 신분 권세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언약 성취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합니까? 무능합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올바른 복음만 해서 새롭게 시작하면 그 시작이 바로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난될 이유가 있고 무능이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복음 안에서 답을 얻고 오늘 내가 깨닫고 시작하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신다는 것은 이미 내가 그 부유함과 능력을 받을 수 없는 영적 상태와 내 신앙이라는 사실을 그 근본을 어떻게 되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 근본이 예배예요. 올바른 헌금이에요. 그게 뭡니까? 올바른 뭡니까? 사명이에요. 그 제대로 회복하면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어요. 안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의 증인인데요.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사람들은 너의 포로 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거기서 이유만 찾았습니다. 놓친 거, 잃어버린 거, 해야 될 거 딱 찾아낸 거예요. 그게 바벨론의 포로들이잖아요. 나는 그래서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뜻을 정해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민족이 놓친 거, 이 땅에서 내가 또다시 우상 숭배할 수 있다. 뜻을 정한 겁니다. 내가 많은 사람 중에 나만 포로이지만 총리가 될 정도로 나를 축복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이 부귀영을 누려도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과 타입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내가 그 위치를 잘 지켜야 되지 않았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 언약 잡고 기도할 때 그를 높이셨고 내 왕에게 답을 줄 만큼 다니엘을 높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틀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와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죠? 나죠. 내가 더 복음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구나. 그 속에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준비한 것을 찾아내야 되는구나. 늘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시대적 응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만 하면 돼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의 가는 길에 하나님은 너의 인생들을 가는 길에 하나님이 주인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하면 구워줄 줄이라도 꾸지 않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주인 되시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빚을 다 탕감해 줘도 될 만큼 복음 경제, 빛의 경제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된가를 뭐죠? 보여줘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이 성취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의 시작이 어디에 있었죠?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다 내 우상 바벨론의 네피림의 바벨론이 무너져 있는데
바벨탑이 무너졌는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언약적 축복을 주시고 그에게 근원적인 축복을 주시고 대표적인 축복을 주시고 기념비적인 불광적인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뭐 하겠다? 너희들을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백성이신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난에서 해방시키시기 바랍니다. 가난에서 해방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또 여러 가지 사건 일을 볼 때 우리는 이 속에서 이 부분을 적용하면 됩니다. 늘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는 참 응답받겠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백성이 누군가를 나는 보여주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성취하는지 거기에 대표적인 증거를 보여주겠다. 이 사실을 지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야 될 미래의 가나안 땅에 응답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그릇을 갖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큰 마음을 가지도록. 그래서 두 번째 뭐라냐면 세계를 향하여 큰 마음을 가지도록.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그냥 광야에서 생활을 했는데 왜 가나안 땅을 줘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전 세계를 향해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나타내줘야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모든 세상이 못 받도록요? 구원받도록 하게 하는 게 하나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표로 부르신 거예요. 그 속에서 아브라함 가문을 대표로 부르셔서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 자녀의 그 시스템을 세우게 하시고 전 세계를 사시도록 요셉을 대표로 보내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프잖아요. 배고팠잖아요. 추웠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 우리의 모든 장모 안 돼서 먹고 사는 것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력을 했을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기 이전에 땅을 차지해서 이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서 우리 후대에게는 배고프지 않게 하고 가난하게 하지 않고 줄이지 않게 하고 추위에 더위에 힘들지 않도록 의식주를 장만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예,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6절 보니까 7년 이상의 빚을 탕감해주라. 또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5장 12절 18절은 뭐라냐면 남녀 종도를 풀어줘라. 종도 풀어주고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은 세계를 품으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남에게 베풀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솔직히 어떤 경제를 따지고 보면 우리 2, 3주 살릴 경제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다 헌신해야 될 경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전략하고 살더라도 헌금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겁니다. 누구 하라해서가 아니라 뭡니까? 그게 전도자의 마음이고 세계복음 마음인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라면 그건 억지가 되는 거고요. 근데 성령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에 대한 정체성을 알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이 있어야 돼요.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나를 위해 쓰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뭐가 되느냐. 이것도 하나님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얻으시기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걸 다 빚을 다 면제 주라는 겁니다. 자기 있는 종들을 어떻게요? 7년이 되면 다 풀어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너와 같이 쓰라면 귀를 뚫어서 그냥 영원히 같이 있게 하되 다 풀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복음 안에 있는 자유, 부요, 살림자, 우리는 이런 큰 마음을 가져야 될지 믿습니다. 불신자들 앞에서요, 작은 이익 가지고 따져가지고 그 영혼을 놓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는 교회 안에서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 장사해가지고 돈 빌리고 아니면 사기치고.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전도하면 전도문이 턱 막히는 게 뭐냐면 교회 장로들, 교회 안수집사님들, 지금 이 권사님들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이 사업을 하시니까 그 다 돈 속이고 사기쳐서 왜 안 나오게 되냐 물어보면 그 시험 들어서 안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하고 너무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불신자들 앞에서 마음껏 물질로도 사랑으로도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굳이 제가 목사라고 표 안 내고 본인들이 알아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대부분 다 양보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진짜 가치는 그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는 참 복음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멋있는 이 복음과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가치 없게 되지 않도록 섬겨야 돼요. 헌신해줘야 됩니다. 살려줘야 돼요. 이 큰 마음을 가지라 합니다. 지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고 힘이 없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서 찾아야 될 응답이 크기 때문에 세계를 살려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요, 세계 경제를 장악해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요, 세계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만드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축복이 살아입니다. 그래서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그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19절 23절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뭐예요? 예배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배의 축복 속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부모들은 자녀들을 좀 어릴 때 데리고 온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다 잡은대요. 그래서 나뭇가지 손을 이렇게 놓으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놓겠어요? 불안해서. 근데 그때 딱 이야기한답니다. 너희가 살 것은 하나님, 한 손에는 하나님이다. 한 손에는 뭐라? 경제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훈련시킨다. 절대 하나님을 놓지 않도록. 그리고 뭡니까? 세계 살릴 경제를 놓지 않도록. 이미 이스라엘들이 이렇게 빨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또 후대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경제를 가지고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릴 수 있는 만큼의 축복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하는 그 하나님 계획 속에 우리 생각의 틀을, 작은 틀들을 다 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든 우리 직장에서든 지역에서든 섬길 때 마음껏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섬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커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수용 못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 기준이 다 납니다. 근데 우리 기준을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세계복음화의 그 그릇으로 큰 마음으로 수용하고, 그들을 또 수용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들을 수용만 하면 그 수준과 똑같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힘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우리는 미래에 살릴 그릇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사실을 우리는 놓지 않도록, 우리는 왜냐하면 작은 그릇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사도행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사도행 11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베드로가 같이 식사하게 되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 교회에서 어떻게 이방인과 같이 먹을 수 있느냐? 수용 못합니다. 율법, 종교, 이게 선미성이 딱 되는 틀을 못 끼고 있는 거예요. 작은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세계를 살리라고 했는데, 또 성도들이 뭡니까? 구원받아서 지금 이방인이 돌아왔는데 할례를 받았느냐, 율법을 지켰느냐, 자꾸 이것으로 성도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저번주에 이야기했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돌아오게 했는지 그것을 보고하고 간증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보고 기뻐하고 회복되게 해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 쓰지 않으셨어요. 그 지계석을 딱 옮겨버립니다. 어디로 옮깁니까? 안디옥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신데 주의 손이 함께하고 전해가 보이게 하고 제자들을 모이게 하고, 다 예루살렘 교회는 다 어려운, 경제적 어려운데 빛의 경제를 주셔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만드십니다. 마음껏 성교하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 그릇을 우리와 우리 교회에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릇을 깨야 돼요. 고린도서 3장 1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육체에 속한 자를 계속 그런 육신을 가지고 분쟁하고 아이처럼 뭐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장성한 분량이 돼야지 모든 걸 맡길 수 있는데 어린아이 같으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하지 말고 우리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큰 하나님의 그릇을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큰 그릇을 준비하라는 겁니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아브라함이 이미 세계 열방을 살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고 만민한테 가라고 그랬고 땅끝까지 가라고. 우리의 축복의 범위를 어떻게 했습니까? 전 세계요, 만민이요, 땅끝까지 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속에 그 언약의 씨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회복시켜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 말씀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모이게 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뭐합니까? 그릇을 갖추라는 겁니다.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보좌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의 배경이 있어서 가장 약한 자도 강하게 하시고 작은 자도 천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한 초대교회를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했고요. 저 갈릴리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제자들로 세우셨습니다. 그 힘이 뭡니까? 그릇을 딱 갖추기. 그래서 그릇을 갖추도록 집중 속으로 감난산에 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메시지 주셔서 성령을 체험하도록 막아달라고 응답 주셨습니다. 우리가 응답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그것을 제한시켜요. 살 수 없다면 노력도 안 해봅니다.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려고 뭐죠? 갱신해 보려고 도전을 안 해보는 겁니다. 그런 늘 그 자리와 그 수건에 머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12월 이제 이번 주간에 12월의 첫 주간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는 우리 기독교인은 12월은 새로운 원력으로 포함됩니다. 우리 증자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증자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증자 받은 그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응답을 우리 내 것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이 로마 신장이 사도행전 6장의 이 축복이 내 것이 되도록 제게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교회 세우고 교회만 세웠나요? 현장도 살렸잖아요. 빛의 경제를 가지고 죄종을 도왔잖아요. 이 정도로 응답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으로 쏟아부으신 우리 청년 랩런트들은 네피림 살리고 실제 뭔가 살릴 먼저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재앙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야기하죠. 이 네피림 시대 때문에 오는 영적 문제. 저는 가장 가까운 데서 있다고 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도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청년,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를 볼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18절 남녀 여성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환상을 보이신다고 했잖아요. 꿈을 꾸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다가올 미래에 나의 영원한 12대표가 딱 만들어질 만큼 언약 잡으면 두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치유할 수 있는 준비를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우리 중직자 기성세대들은 발파를 만들어 놓지만 실제 이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청년 렘넌트들과 그 무대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특별히 중고 아이들은 우리가 좀 치유하고 기다려줘야 되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 매일 이렇게 훈련하고 있잖아요. 무서워요 이게. 이게 복음의 말씀 힘이 다릅니다. 예배가 다르고요. 이 아들의 적용이 달라요. 이 무서운 힘이 우리 시대를 치유할 걸로 좀 확실합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우리 청년과 중자들이 섬겨주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오늘 회의할 텐데 우리 이 부분을 놓고 우리는 이걸 확산시키고 2023년 계획까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응답소로 저희들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약적 한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받은 축복을 하나님은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증인이 될 만큼 내게 경제의 그 능을 허락해달라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세계를 향한 큰 마음을 그릇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넓혀주셔서 이사야 53장 우리 8절 9절처럼 자꾸 내 생각이 제한되지 말고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언약을 잡는다는 해서 우리 미래가 다 결정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을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서 우리는 뭘 찾아내야 돼요? 언약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문제 상황이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 넣으신 언약을 찾으면 돼요.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어떻게요? 거기에 맞도록 그릇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거든요. 경제 그릇, 인간관계 그릇, 뭡니까?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이런 우리가 그 그릇들이 돼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예비 체질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부분이 이 세 가지에 갱신할 수 있는 그릇을 갖추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구워줘도 변제줘도 너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릇을 넓히셔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미래 살릴 그릇들로 준비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언약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